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머물게 하시고 은혜를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머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가르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거나 우리 성도님들께 바른 것과 빠른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좋은 것과 옳은 것도 다릅니다. 그른 것과 싫은 것도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빠른 길을 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바른 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느릴지라도 바른 길이 있고 내가 싫더라도 좋은 길이 옳은 길이 있고 내가 좋더라도 그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걸 판단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잘 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다 믿으시지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 안에서 정말 든든하게 서야 되는데, 자, 이걸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방금 전에 이렇게 믿는다고 아멘으로 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전부 다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분이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실 거다. 몸무게가 얼만큼 돼야지 구름 타고 내려올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야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지금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옆 사람이 얘기했어요.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시작. 뭔가 홍해가 갈라지고 낙동강이 갈라지고 뭐 이렇게 해야지 기적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기적, 이 복음을 든든하게 잡고 여러분 다른 길로 기웃기웃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빠른 길이 유혹할지라도 여러분 바른 길을 택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길이 있을지라도 옳은 길을 택하셔야 되고,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고 싫어도 혹 그 진리 가운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낌대로 살면 어떨까요? 느낌대로 살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5학년입니다. 이 아들이 3살 땐가? 하여튼 이제 기저귀 차고 막 기어다닐 때, 그때 아이클레이라고 있어요. 찰흙같이 생긴 건데 이게 막 쪼물쪼물합니다. 노란색 막 쪼물쪼물 하다가 갑자기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뚜벅뚜벅 갖고 어항이 그걸 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아이클레이가 물에 닿으니까 확 녹더라고 이렇게. 물고기들이 이제 죽겠다라면서 가스 화생방에다 올라가지고 막 숨을 쉬고 있는데 옆에서 그 아들은 막 박수를 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엄마, 어른들은 물고기를 건져내고 어항을 씻겨내고 아내가 이 아이를 딱 데려왔고, 야 백주환 너 왜 그랬어? 이러니까 얘가 환하게 웃으면서 두 마디를 했습니다. 꼬꼬 빠빠.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 밥 줬어요. 자기는 좋은 의도로 했은 거 맞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다 죽어요. 지금 화생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와 어긋나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믿음과 복음은요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막 찬양하고 앉아있고, 내가 기분 안 좋고 우울하고 막 갱년기가 와가지고 막 눈물 질질 흘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직 부활 안 하시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면 그럼 예수님은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계속 그러시는 분입니까? 우리 감정이 믿음을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으로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만, 그래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죠? 이게 때가 믿음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우리가 지식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이 지식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적과 같이 그 안 믿어지는 그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의지적인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휘둘리게 되면 하나님 이상하게 되고, 잘못 믿으면 하나님 이상해. 더욱더 위험한 것,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우리 또 장로님께서 또 이제 교통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던데요.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폐차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시고, 어떤 한 자매는 일주일 병원 입원해갖고 직장 갔더니 눈치를 너무 줘갖고 사표 썼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에 계속 출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런 상황을 먼저 해석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딴 데 가려고 절에 간 것도 아니고 교회에 새벽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기도하는 거 아니고 담임 목사 좀 잘 뽑아보려고, 담임 목사 좀 잘 데려와 보려고 기도하러 가는데 진짜 왜 하필이면 새벽 기도하는데 비를 내리십니까? 비를 내리
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막 뒷목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고객 관리를 똑바로 하셔야지요. 네, 이러다가 절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디 갔노? 선? 그런 마음 듭니까? 우리가요, 상황을 가지고 신앙을 해석하고 복음을 해석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저기 장유풍성한 교회에 청년의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남해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설교하러 갔는데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너무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나머지 가다가 눈을 깜빡깜빡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차가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쿵 100% 제 과실이었습니다. 근데 딱 10분 뒤에 가서 지금 집회 설교를 해야 되는데 10분 안에 이렇게 빨리 대충 해결했어요. 그냥 전화번호 알려주고 뭐 녹음하고 자기네들도 바쁜 것 같았어요. 갔는데 오만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사기당하는 건 아닌가? 큰일 났다. 어떡하노? 나중에 병원 들어 누워가지고 막 돈 뜯어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 청년들에게 기획했습니다. 내가 오다가 교통사고를 했습니다. 전화 오면 받아야 됩니다. 설교 중간에 전화를 받고 죄송합니다. 30분 뒤에 전화하겠습니다. 집회를 다 마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딱 해서 몸은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혹시 선교단체 간사님이십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교회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내리시는데 목사 아닌 분 두 분이서 내리시더라고. 흡사 우리 장로님 같은 비주얼이셨어요. 내가 너무 쫄았어. 슬쩍 보니까 그 사다리가 막 있고 막 그래서 이제 정황을 보니까 그분들이 수원의 어떤 교회의 목사님들이셨는데 남해에 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싣고 제주도로 전교인 수련회를 떠나는 와중에 내가 뒤에서 쳐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단체 간사님 상황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니까 그냥 좋게 해결하고 이 교회차는 장로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좋게 해결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그런데 그 얘기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분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거짓말쟁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 목사님들의 입장은 어떻을까요? 수원에서 남해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새가 빠지게 운전을 해왔는데 이제 수련회 해서 제주도 가서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괜히 이상한 사람 쳐박아가지고 갑자기 막 허리 삐끗하고 막 뒷목 잡고 앉아있고 뭐 움직였는데 막 삐끗.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수련회 하려고 왔는데 왜 시작부터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가 되지 않을까요? 상황을 해석하면 상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복음을 해석하면 천차만별로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에 근거해야 되냐면 성경, 진리에 근거해야 되고 바로 배우고 지식적으로 바로 알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로 믿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바로 살아야지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이단 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되어버리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믿은 두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감정적으로 행동해가지고 다른 길, 그른 길로 걸어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는 여기는 두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에는 두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그들 중 둘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자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들 중 둘이라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거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본문을 보시면 그날에 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여인들이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만나진 않았 그 부활 빈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쫓아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죄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와가지고 11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에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날에 자 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고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 제자들 중 두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입이 삐죽해서 투덜투덜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투덜투덜 하고 가고 있는 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은근슬쩍 옆에 시일 와가지고 이렇게 막 눈치껏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얘기도 모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얘기인데, 그 사람의 얘기인데,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대제사장들과 그 나쁜 놈들이 이방인들 본디오 빌라에게 넘겨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려고 죽었다. 근데 3일 지났는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딱 가서 보니까 예수는 안 보이더라. 그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듣다가 여러분, 메시아는 그런 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죠. 성경을 풀어줬더니 이분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와 더 같이 있읍시다 라고 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성경 말씀을 더 듣다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고 그걸 먹음으로써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어떤 이 장면들이 쫙 이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좀 진단해 봅시다.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데 기분 좋게 소풍 가는 느낌으로 랄라랄라 하고 갔습니까? 아니요. 이들에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슬픈 빛을 띠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로 바라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해방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고 안중근 의사 또 히로부미 한 방에 원샷 원킬 팍 죽이는 그런 의사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처럼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 아래서 출애굽 이렇게 건져낼 것이다 라고 믿고 따라갔던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아니 웬걸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렸네?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면 절망입니까? 절망이고 좌절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 그 사람한테 투자 확 했는데 망했네. 내가 저 사람 믿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이야, 내 인생 쫑났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 믿으니까 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인들의 말을 들었는데 과연 그러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과연 그러했는데 예수는 안 보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안 믿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 앞에 보시면 이 제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11절 말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 했습니다. 사도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라는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허탄하게 여겼다. 허탄하게,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하게 그냥 허탄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들을 책망하십니까?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어떤 자들이라고요?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뜻은 천천히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다르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허탄하게 들으니까 이야, 마음이 다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이 다르게 보게 되니까 마음에 부활의 소식이 허탄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다르게 믿었어. 지식적으로 이제 다르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감정적으로도 이들은 실망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을 성경 말씀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허탄하게 복음을 여겼다. 마음에 더디 믿었다. 다르게 믿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상태다라고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더 유하자라고 했을 때
떡을 딱 떼주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이 나냐면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자기가 먹을 양식을 딱 주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혹은 상황이 힘들어서 혹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게 느껴져서 내 눈이 가려지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이들도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눈이 가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다시금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다시금 주님 주시는 그 양식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떡을 떼어준다는 것을 성찬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뜨기를 소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시라고요? 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도 지금 새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제자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눈이 띄어지니까 예수님을 다시금 알아보게 되고 더디 믿는, 그 다르게 믿는 믿음이 바로 믿게 되고 눈이 가려진 그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여기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다시 만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전하고 그 입에 떡을 떼어주니까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서로 나누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32절, 33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오늘 부임하지 않습니까? 저의 목표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비전이 바로 이 3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온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려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제가 마음이 속상하겠죠, 그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와,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마음에 더디 믿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은혜를 주시고 여기서 새로움을 주셔가지고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열정입니다. 열정을 주시더라. 여러분, 이건 열정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지 않습니까?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났더니 이 안에 열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확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먼저 되면 믿음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바뀐다 그랬는데, 근데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하나님 주시는 감정을 제대로 사용하면, 이 열정을 제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들을 때에 불타는 마음으로, 열정의 마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더디 믿는 우리 마음에 불을 지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 불타는 마음이 드니까 행동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보십시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들의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향했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처절하게 절망적이며 끝났다, 내 인생 망했다, 망한 걸음이었습니다. 무거움에 축 처져가지고 슬픈 빛을 띠면서 한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고 보니까 어디로 향하냐면, 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절망의 자리입니다. 폭망의 자리였어요. 소망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왜요? 그곳에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그분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여겨진 그곳이거든요.
더 말하면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낙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새롭게 만나니까 그곳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거죠. 역주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곳,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이곳,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님의 전이신 이곳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그곳으로, 주의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주의 부활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금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핍박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곳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35절 말씀 딱 보니까 34절 35절 갔더니 11 제자와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도 예수님 마음에 들어 허탄한 듯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주님께서 날 만나셨어,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두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더래,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어,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셨어, 이거 하면서 감격해져서 막 얘네들도 지금 마음이 뜨겁잖아. 지금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도 만났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진짜 몰랐는데 말씀을 부르시고 떡을 먹으니까 눈이 떠져가지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지금 여기 다시 왔다 얘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마구마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소망 두 번째,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스스로 경험하고 서로를 경험하고 이곳에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야 어째 살았노, 어디 밥집이 맛있노, 뭐 학원을 어디 보내야 되고, 뭐 애들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 말고요. 이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진리 안에서 정말 경험했던 그 감정들이 서로 하면서 야 주님 그렇게 역사하셨더나, 야 그 차가 폐차될 정도로 뒹굴렀는데 와 우리 괜찮네, 조금 뻐근할 뿐이네, 직장 끝났는데 야 교회 매일 올 수 있어서 너무 좋네. 그런 나눔들 진짜 어떻게 보면 눈물 찔끔 흘릴 그런 말들이더라도 믿음으로 가들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그런 모든 간증들, 혹여나 내가 조금 머뭇하고 실패한 그 어떤 것까지라도 은혜로 나누면 그곳에 복음이 흘러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눔들이 여기서 풍성해져서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여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이쪽으로 턴어라운 돌려서 오셔야죠. 이 두 제자들이 그 실패의 자리, 절망이 아무것도 소망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었듯이,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십자가, 교회, 복음 이것들을 무의미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귀찮은 것,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나의 중심이고 나의 전부다라고 여기면서 이곳에 올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와서 이곳 가운데서 역주행해가지고 다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모여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제 끝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뭐 하였더라? 말하였더라. 자,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탄한 듯 여겼다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 그런데 진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이 복음을 자랑하는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복음이 역주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주행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옛날 건데 지금 다시 유행을 타는 것, 이게 역주행입니다. 복음은 2000년 전에, 2024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에 시작되었던, 물론 그 전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옛날 거예요, 옛날 거. 근데 2024년 다시 한번 유행을 타서 역주행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우리였다는 거죠. 이 두 제자가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그 복음을 말할 때에 허탄한 듯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누고 말할 때에 역주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누가복음 24장 제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가 성경을 두 권 썼거든요. 누가복음과 한 권은 또 뭘까요? 사도행전 썼습니다. 그래서 넌센스 퀴즈 할 때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잘 모르면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모른다니까. 그러면 누가 썼을까요? 누가? 이러면서 막 레크레이션 진행하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그죠? 1차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복음에 역주행해가지고 허탄하던 여기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했더라라고 끝나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이제 전 세계 열방으로 역주행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들 2024년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주행이 이곳에서 일어나기 우리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여야 되고, 가리워진 눈을 떠야 되며, 다르게 믿고 있는 내 어떤 그 더디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뜨거움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가지고 눈이 가려져 있진 않습니까? 또 내가 믿는 믿음이 지식적으로 조금 달라져가지고 더디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금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 방해 때문에 허탄하게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 눈을 띄워주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내 입술을 사용해서 복음을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이켜서 이제 다시금 일어나는 그 복음의 역주행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해북교회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소문나고 이곳에 많은 자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 그 복음의 역주행이 지금 이 자리에부터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